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에 하는 자들은 함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네, 오늘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그리스도인의 만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만족. 돈이 우리를 만족해 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평안이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저들을 경계해라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저들이 진리에서 이탈을 했다는 점과, 두 번째는 교회에 들어와서 화목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는데 앞장을 선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저들의 특징이 돈을 많이 사랑한다는 것, 심지어 신앙심을 이용해서 돈을 축적하려는, 부를 축적하려는 시도까지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자가 있다면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내가 저런 특징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 나를 좀 살피고 내가 복음 안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먼저 상대방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의 특징을 통해서 경계를 주신 후에 거짓 교사가 돈 욕심에 빠진 것처럼 교회 내에서도 목회자나 또는 가난한 성도들이 돈 욕심에 빠지는 것을 우려하여 교훈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목회자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는데,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으면 특별히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가 그 당시였고,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디모데 같은 경우에 좀 재정적으로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 교회 내에 부유한 자도 있었지만 가난한 자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음에 돈에 대한 갈망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이 점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고 교훈을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다. 거짓 교사들이 생각하는 자족,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만족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생각하는 만족이 무엇이었을까요? 물질이 나에게 많은 것, 그러면 나에게 만족이 있다. 돈이 많으면, 이런 것들이 자기를 만족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경건을, 신앙을 돈 버는 수단으로 여길 정도로 물질적 만족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추구하는 만족이란, 즉 성경적 만족이란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얻게 되는 평안과 기쁨, 이런 것들이 만족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합니다. 위의 것.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천국을 갈망하고 또 천국의 가치를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죠.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하늘의 것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땅에 있는 지체, 곧 탐심을 채우려는 생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스스로 불행해질 뿐입니다. 우상숭배의 결말이 공허와 파멸이듯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위의 것을 찾는 데 몰두하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문제시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될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은 이 땅의 물질적 가치와 여러 가지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또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뿐더러 또 오히려 영혼의 풍족감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있어서 만족이란 물질의 많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 그리고 기쁘고 슬픈 것은 누구와 관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화목한다면 두려움과 근심의 먹구름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의 햇빛이 비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고백으로 찬송을 돌리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강대국에 의해서 침범을 받고 약탈을 당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린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물질적 소유가 적더라도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욱이 악인이 부유하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낙심하거나 불평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부러우면 진다라고 하죠. 악인이 부요해요. 그걸 부러워하면 진다. 근데 저는 그 진다 정도가 아니라 부러워하면 죄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그 악인과 함께하는 돈이 더 가치가 있고 힘이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공의, 신실하심을 알고 믿을 때에만 부러워하지 않고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교회에 들락날락하면서 그리스도인 흉내를 낸다고 해서 부유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거나 불평 원망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죠.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 복음을 알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고 악인의 부유함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다윗 시대에 성가대 지휘자인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악인의 물질적 형통을 보면서 실족할 뻔했어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또 자신의 무지함을 회개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이 점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시편 73편이에요. 이 아삽이 직접 지었다기보다 아삽의 후손이 지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73편 2절부터 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기까지 가면 안 되죠.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불어나는 것을 통해서 부러워하는 것, 이것도 문제인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고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경건하게 살아간 것이 헛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낙심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드디어 뭔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이 결말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뭘 할까요? 제사를 드리죠. 희생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가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대속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고 대속을 통해서 종말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대속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대속을 멸시하는 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자, 이 흠없는 제물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게 된 것이 대속의 의미, 대속의 의미를 깨닫게 되니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종말에 그 피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지만 자기처럼 희생 제사를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이게 그들의 종말이죠. 그들의 심판입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건강하고 명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내가 눈뜨고 있을 때 그걸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 시간, 역사가 그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찰나같이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게 됩니다. 28절 그가 깨달은 바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님과 가까이 하려는 시도를 과연 열심히 하고 있는지는 돌아봐야 되겠죠.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 참된 위로고 진정한 안전한 지대입니다. 이 시를 쓴 아삽이 깨달았던 것처럼 바울 사도도 같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작성할 때 그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이,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좀 살펴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그가 감옥에 있었는데 분명히 무언가 할 수 없고 억제당하고 제재당하는 이 불편한 가운데 있었음에도 만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체의 비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체의 비결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일체의 비결이에요. 주님 믿었더니 배부르게 되었더라, 건강하게 되었더라, 돈이 많아지게 되었더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으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하늘나라니까 만족스럽죠.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서 옵니까? 아삽과 바울이 누린 일체의 비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은 우상 숭배를 향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종교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탐심입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탐심으로 합니다. 탐심.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노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 탐심을 채우고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시도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 자기 사랑, 자기 숭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열심은
우상 숭배를 향한 몸부림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도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교훈을 합니다.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공술의 공수거가 성경에도 나타나 있죠. 7절은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며 우리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누군가 내가 태어나겠다 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죠. 내가 이제 가겠다라고 해서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내 손에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을 떠날 때 내 것이 없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알몸, 갈 때도 알몸. 욥이 그렇게 고백을 했었죠.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기에 목숨을 조금도 연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욥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유자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을 청지기적 신앙이라고 해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맡았을 뿐이다. 맡아서 사용하는 것이고 맡아서 사명을 감당할 뿐이라는 거죠. 청지기적 신앙.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내가 곧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종말론적 신앙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청지기적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복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의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그가 남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무척 궁금해하는 사람은 장례식에 걸맞는 교훈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재산이 얼마나 남겼는가, 궁금해하는 그 주인은 이 세상에 빈손으로 떠났거든요. 그런데도 야 그렇게 부자였대, 야 재산이 얼마였대, 이거 궁금해하면서 놀라워하고 부러워한다면 우리는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남기고 지금 떠난 상태입니다.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행길에 짊어졌던 짐에 불과해요. 여행을 하는데 과도하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우리는 미련하다고 할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으면 좀 불안하고 여행길을 완주할 수도 없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행에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의 의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는 자들이 청빈론을 주장을 해요. 청빈론. 마음이 청결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깨끗한 가난한 사람, 자, 이런 사람이 복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성경은 그 어디에도 가난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이 복이다, 부유한 것은 악이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부유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우리의 악한 마음이 악한 것이고 가난하다고 해서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악한 거죠. 그러니까 가난도 복이 아니고 부유함도 사실 복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길에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여행길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어느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먹을 것과 입을 것만을 취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팔아버리시고 최소한의 것만 남기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초점을 기울이며 그것을 위해 살라, 여기에
그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정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주님께서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울 사도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했죠. 자, 본문 이후 17절에 가면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만 만드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청빈론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후히 주사 누리게 하는 데는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지, 불필요한 것, 내가 교만하여지고 돈을 숭배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다만 필요의 기준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건 필요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정당하고 정확한 것이겠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왜 안 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모르시는 분, 관심 없으신 분, 또는 능력이 없으신 분, 인색한 분, 이런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죠. 맡기고,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게 필요한데 이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시지 않으면 이게 필요하지 않은 거였군요. 또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헌신하는 것이죠. 자, 9절을 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 자, 이 사람들은 당시 교회 내에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중에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돈에 엄청난 집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하려 하는 마음 바탕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이 지나치면 부도덕한 일을 하게 되고 심지어 사회적 범죄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돈을 갖겠다는 것이죠. 그 결과 범죄자가 되어서 사회적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파멸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데, 재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욕심 있는 사람들은 영혼의 눈이 어둡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이야말로 진정한 죽음, 영적 파멸이기 때문에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다 돈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돈 욕심에 빠져버리면, 특히 그 빠진 사람이 목회자라면 그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해서, 예를 들어 무슨 사경회를 하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뭔가 책을 냈을 때나 자기가 기도를 해주거나 이럴 때 다 엄청난 돈을 받아서 부를 축적하는 종교 사기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지금 바울 사도가 거짓 교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짓 교사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목회자들도, 또 가난한 성도들도 부하려고 탐심이 발동되면 정말로 위험하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기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신약 시대 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도 돈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관해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미가서 3장 5절 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치아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은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자, 오늘 제가 설교를 합니다. 돈 갖다 내세요 해서 돈을 착착 내면 이제 당신 일이 잘 될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하고, 돈을 좀 인색하거나 갖다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텐데 이러면서 이제 겁박을 주는 이런 사기꾼들이 구약 시대도 있었다는 거죠.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해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해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자, 입으로는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신뢰하십시오. 저에게 돈을 많이 내십시오. 막 하면서 제가 축복하면 축복이 갈 것이고 제가 저주하면 저주가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합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돈을 내십시오. 이렇게 한 사람이 구약 시대에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런 모습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도 이래서 망했고 남유다도 이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받아야 할 사람은 편지를 받는 가난한 목회자 디모데 그리고 교회 내 가난한 성도들이었죠. 돈 문제는 모든 성도의 경건한 신앙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잘 우리는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굴처럼 기도해야 돼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잠언서 30장 8절 이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가난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부자가 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 찾지 않을까 봐 두렵다는 거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이것만 있었던 거예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런데 가난과 부를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난하게 말라고 했더니 왜 또 이렇게 가난하게 하십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굴의 기도처럼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아굴의 기도는 마귀의 올무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유혹 도구가 바로 돈이에요. 돈이 탁 등장하면 탐심이라는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마귀는 돈을 잘 사용합니다. 돈은 탐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죠. 그렇게 돈에 집착해서 욕망을 채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함으로써 우상숭배자로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더욱 힘주어서 돈에 대한 집착을 멀리하도록 경계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도가 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똑같습니다.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세상 가치로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열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배를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돈을 사랑해서 이 돈을 탐내는 사람은 마귀의 미혹에 잘 넘어갑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섬김을 거부하고 돈을 섬기는 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숭배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어려운 재정 형편과 처리해야 될 재정적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고민조차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잘 활용해서 이런 난관을 잘 헤쳐나갈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이런 것을 나쁘게 본 것이 아니라 다만 돈을 생명줄로 여기는 것, 돈을 기쁨과 만족을 주는 신처럼 모시며 사는 것, 이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여 탐내는 자들은 결국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찔렀다. 기쁨을 위해서 돈을 섬겼는데 이 돈이라는 신이 나에게 갖다 주는 것은 슬픔과 괴로움뿐이라는 거죠. 그 슬픔이 얼마나 깊냐면 심장을 갈고리로 찔러서 끌어당기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찔렀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주로 고기를 쇠갈고리에 꿰을 때 사용했던 말이에요. 그 시장 같은 데 보면 쇠갈고리에 고기 넣어서 이렇게 팔잖아요. 이것처럼 나의 심장을 쇠갈고리로 찔러버렸다. 무엇이? 돈이. 나는 돈이 나에게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쫓아갔는데 그 결과는 슬픔과 괴로움뿐이었더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 소망이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믿었던 돈도 허무함만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강한 표현으로 경계를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본문의 단락을 시작하면서 처음 했었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 그거는 다 알죠. 교회 다니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다 모르니까 돈을 숭배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교인들 중에.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잘 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 이런 말을 섣불리 해서는 안 됩니다. 알아가도 또 알아가도 너무나 깊은 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이며 그분의 사역이에요.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셔서 내가 복음 더 잘 알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죄와 사망의 비참함에서 구원받은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돈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게 돼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위로를 받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잘 아는 사람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만족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은이나 금이 사람들에게 최고의 보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걸로는 우리를 대속할 수가 없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한 나의 주님의 피가 우리를 대속했습니다 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성령을 받은 후에 사역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보화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앉아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구걸을 하면서 은과 금을 달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가 정말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무 줄 것이 없어서 이거라도 받을래?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니에요. 은과 금이 내게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줄 것은 너에게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밖에 없다. 당신을 걷게 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은과 금이 우리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그 보배로운 주님의 권능이 못 걷는 자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었어요. 어떠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될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분. 죄에서 구원할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이름을 외친다라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행하신 사역, 십자가의 대속을 외치는 거죠.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뛰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고침을 받는 자에게도 예수님은 은보다 금보다 귀한 보화가 된 거예요.
금보다 귀한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베드로의 마음에도, 베드로의 입술에도 이러한 찬송이 있었을 것이고, 또 못 걷게 된 자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정말 복음을 알아서 찬송하게 되었다면 그도 이러한 찬송을 했을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지금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그러니 주 얼굴 배울 때는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나보다 먼저 날 사랑하신, 자기 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에게 지배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지배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복음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으로 끝날 우리 인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와 사망을 짊어지게 하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기쁜데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때는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이 주님을 향한 기쁨과 복음을 통한 만족감 때문에 세상에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영원한 행복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